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이 아니면 영원히 죽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날의 많은 비와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경제가 위축되어지는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자들이 치료되게 하시며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위축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이 제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차별과 지탄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와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금사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어두워진 영이 회복되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역의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한 어려움 없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네 절을 같이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서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시간인데 우리 이 시간 이제 특송하도록 하는 우리 이제 김성남 사모님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 노래 부르는데 별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눈물이 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말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탄은 결국 실패한다. 그러면 신문에 그런 글이 났습니다. 여러분 TV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주 코로나 확진 부부 목사 거짓 진술에 박력막 흔들, 온천 방문 숨겼다 들통난 코로나 확진 제주 목사 부부. 이런 걸 봤을 것이고 저 들었고 텔레비도 나왔습니다. 이들 목회자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주도가 할칵 뒤비져졌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이 8.15 행사를 참석함으로 코로나 확산되었다고 하여 교회가 반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봅니다. 이유야 어떻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막고 교인들을 위축시킨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6대 거짓말이 있어요. 6대 거짓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의사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법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거짓말입니다. 검사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조사한다.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 사기꾼이 지금 이거 안 하시면 손해봅니다. 거짓말이죠. 다섯 번째, 기자가 이거 사실입니다. 단독 체크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섯 번째가 기가 찬 일입니다. 목사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지금 난리입니다. 과연 목사가 교인들이 이웃 사랑하느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단과 일부 목사님과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로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성경이 기록될 때 교회 시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가 그때 한란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때 황제인데 본인이 사람의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때 교인들이 거부합니다. 당시 이분이 뒤에 그림 나오죠. 이분이 그때 황제입니다. 잘생겼죠. 자기 신이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교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충성하거나 다른 신에 절하면 안 된다고 일겸 이겸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 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황제와 일반 대중의 미움을 받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의 전통대로 섬겨온 신들을 섬겨야 그 동네 안녕을 누릴 수 있는데 역시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지진이 나고 질병이 옵니다. 요즘 말로 이제 코로나 왔죠. 기근이 와요. 홍수 와요. 태풍이 와요.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교인 때문에 그렇다. 신들에게 제사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기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이런 짓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 여러분 신전 행사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사 드림을 봤거든요. 그때는 아주 큰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들 아직 알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검투 시합도 하고요, 운동 경기 하는데 그 내용들이 아주 불건전합니다. 교인들은 안 갑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요, 지금은 노조, 그때도 노조라는 이름으로 길드가 있었습니다. 길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노조에 참석하면 술을 먹고 마지막 물나는 행동을 해요. 교인이 참석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느냐? 기독교는 가정을 파괴하고 의식을 거절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연합적인 조직이나 집회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각 기간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보다 우선시하니까는 황제보다 교회 하나님께 충성하니까는 이것들 봐라 비판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볼 때 자신들의 통치권을 반대하는 국가적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리스도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어떤 가짜 뉴스가 도느냐, 사람 고기를 먹는다, 사람 피를 마신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음모를 꾸미는 반 로마적인 단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한없이 핍박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들 보고 뭐라 하느냐, 그 본문이 본문이에요. 첫째, 우리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핍박받고 고난받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들 보고 뭐라 했느냐, 앞에 9절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보세요. 안다는 말 예수님 두 번 말씀합니다. 그럼 뭘 아느냐? 우리 예수님 우리 뭘 아느냐? 첫째, 환난을 안다. 두 번째, 궁핍을 안다. 셋째, 뒤에 보세요. 유대인의 해방을 안다. 그러면 환난이 뭐냐? 예수 믿다가 믿음 지켰다가 받는 박해 고난입니다. 두 번째, 궁핍이 뭐냐? 예수님 믿다가 물질적으로 심각하게 오는 가난을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궁핍했어요. 당시 로마 황제 아까 말한 도미티아누스는 서머나 감독 폴리갑 다 알 겁니다. 둘이 이제 대결을 합니다. 대결하면서 폴리갑이 중심이 돼서, 폴리갑 목사님 중심이 되어서 황제 숭배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근데 예적으로 환난이 왔어요. 환난은 뜻이 뭐냐? 큰 돌에 눌려 찌그러뜨린 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큰 돌이 나한테 만약에 눌렸다, 죽는 거예요. 요 성경을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당한 성도들의 환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행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축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네. 보세요. 톱으로, 심지어요 사람 껍질을 벗겨서 양털을 입혀서 사자굴에 넣어버립니다. 그게 죽었어요. 이게 환난입니다. 내적으로 궁핍이 왔어요. 궁핍은 아까요 가난한 상태입니다. 왜 가난하냐?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는 재산, 기업, 돈 다 뺏어갑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요즘 말로 지금 노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유대인들이 해방이 있었어요. 해방이라는 말은 여기 이간시키는, 어떻게 이간시키느냐? 폴리갑 목사님이 주동리에서 반대하니까는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폴리갑 목사님은 로마 신들을 박멸하는,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는 나쁜 목사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작과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 장작과 불쏘시개를 준비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느냐? 사탄의 뭐라고요? 해다. 사탄의 해란 말은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궁핍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믿으면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업, 여러분 자녀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면서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되냐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억압받고 궁핍하는 우리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10절에 같이 봅니다. 떼어주시고요. 시작.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으면 아멘.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멸류관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너들에게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겠다. 믿음이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그 간이 뭐냐? 제가 여기까지는 설교했었어요. 그 간이 뭐냐 말이죠. 11절 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볼펜 있는 분 줄을 딱 끄셔야 됩니다. 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자는 무슨 사망? 둘째 사망 해를 맞지 않는다. 딱 줄을 꺼보세요. 이기는 자는 뭐냐? 믿음 지키는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 가지 않는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지요. 아니, 지옥 안 가려 그렇게 고난당하면 나는 지옥 가더라도 뭐 이 땅에서 뭐 환난 당하다 지옥 가지요. 자, 우리 계시록 24장 15절 봅니다. 떼어주시고요. 15절 이 말고 뒤에 거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자, 첫째 사망은 뭐냐면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당하는 육신의 사망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뭐냐? 뭔가 영혼이 아울러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 그럼 오늘 저 여러분은 어디 안 간다? 지옥 안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냐? 중요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이런 물어봅시다. 지옥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자, 그럼 지금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 부와 지식을 가지고 산다 해도 지옥 간다면 이 땅에 지금 몇 년 사는 그 삶이 부유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못 살고 고난당하고 돌로 누리는 톱으로 키는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영원한 천국 가서 상급받고 사는 삶이 진정한 부유한 삶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고 살아라.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다 하나. 그러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을 다시 봅니다. 떼어주시고요.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주님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 때에 살라 하느냐. 자,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자, 너는 장차 고난을 뭐 하지 마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은 현재 명령하기인데 주님 오신 그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과 궁핍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다가 따르던 사람들 두려움 때문에 배신하고 배교하고 부인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자진해서 배교했습니다. 왜요?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한번 띄워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아 목사님, 이런 분들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담대히 지켰어요. 담대히 지켰어요. 그러나 대부분 목회자와 성도들은 두려움 앞에 타협하고 배교했습니다. 왜? 뭐해서? 두려웠어. 대동아 전쟁, 일본 군사들은요, 대동아 전쟁 때 일본 군인들은요 우미유가바라 부리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고입니다. 가곡인데 이걸 부르면서 전선에 뛰어듭니다. 자살 특공 대원들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미가제 비행기를 가지고요 진주만 때 그 비행기를 바로 배에 쳐박고 치도 죽고 배도 폭발시켜요. 그런데 이 노래를 한국교회 주일 예배 때 부르게 했습니다. 그 우미유가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띄워보세요. 노래가 기가 찹니다. 바다에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원에 버린다. 아무튼 천왕 가까이에서 죽는다. 뒤로 돌아보지 않겠다. 일본 군인들의 노래. 이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천왕에 죽는 거예요.
이걸 부르면서 죽고 이걸 이 예배당에 불렀어요. 지금 그뿐 아닙니다. 한국 교회 주일 예배를 애국 예배를 드리면서 일본 국가가 기미가요입니다. 기미가요. 주일 예배 때 천황만사를 부리고요, 동경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90도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리 하느냐? 뭐 때문에 그리 했어요? 두려워서. 심지어요, 이동 신사를 설치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이동 신사 아시죠? 일본 가면 이 신사 가보세요. 이 신사입니다. 이 뒤에 이 그림인데 신사는 별도 있는데, 신사 앞에 이걸 이동용 신사를 듣고 와서 여기다 신사를 설치해요. 신사절을 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일 안 하면 마귀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기 때문에. 박해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은 6.25와 같은 박해의 시대에 환난과 죽음,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원주의, 진화론, 과학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 다 불시시는 예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오늘 이 시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6.25 때, 일제강점기 때. 오늘 성경에 우리 보고 환난과 이간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10절이 설명해요. 10일은 한정되다, 잠시다. 여러분 코로나 길지 않습니다. 잠시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잠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잠시, 여러분 가난 잠시 지나갑니다. 돈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잠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충성할 기회와 신앙의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나는 마음에 서운한 게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수요일 예배 안 드리고 심야기 안 드리는데 아예 새벽기도 뜯어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환난과 궁핍 이 기간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충성과 신앙의 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생명의 간을 주기 위해 시험한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음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그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잘 지켜라. 여러분 코로나 정부리 믿음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집사님 가운데 전화 와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요. 어느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왔다 갔어요. 택시 타고. 목사님 새벽기도 오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지금 듣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환난의 때, 핍박의 때, 궁핍의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늘 10절에 죽도록 말아. 이 말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냐? 죽도록, 죽음에 이르도록 네 믿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사탄이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로마 권력이나 유대인들이 배후에는 뒤에 누가 있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핍박. 둘째 유혹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핍박합니다. 그래 무서웠어요. 그리고요 강명의 천사처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일본 앞에 앞자져야 된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단지 코로나와 싸움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국가 권력도 싸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국가 권력 싸움 아니에요. 언론 싸움 아니에요. 국가 권력이나 언론이 독립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 가운데 무신론자들, 기독교를 박멸할 대상으로 삼고 기독교를 반기독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인간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싸움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6장 12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싸우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악한 영들, 사람 뒤에는 누구다고요? 마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분명하게 됩니다. 사탄은 적을 인간으로 만들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생을 죽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세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자꾸 사람끼리 적을 만들어 낙인 찍고 원망하며 서로 적대시함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어느 교회는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어떤 모임에 갔다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분이 퍼뜨려 버렸어요. 완전 그분이요, 교회를 떠나야 됐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명 그런 분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아벨은 가인이 동생을 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6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목사와 교인들이 사랑이 없다. 이웃 사랑하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사람끼리 적을 만들어 낙인 찍고 원망하고 서로 적대시함으로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사탄은 결국 뭐한다? 망한다. 믿으면 아멘. 사탄은 망합니다. 믿으면 아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핍박을 하고 강명한 천사를 우리를 유혹해도 믿음으로 싸우면 결국 충성스러운 성도들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뭐라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 피스토스, 충성,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어려고 힘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어느 교회에 코로나 산도가 생겼을 때 온 교인이 그 성도를 밀수했어요. 왜 미워합니까? 안아줘야지요. 그게 6대 거짓말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길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든 때가 왔어요. 목사도 그래. 아침에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고맙게도 2층으로 안 오고 저방으로 왔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저 혹시나 구청에 들어가 싶어서 그 말 못합니다만은 와서 참 잘해주고 갔어요. 본인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죄가 있다 구청 직원 앞에 신문을 받고 보내드릴 이런 안타까운 지경입니까? 그러나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상하는 것이 회의가 들고 힘이 나지 않고 어리고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 믿으면 아멘. 우리의 형편, 우리 교회 형편, 여러분 가정의 형편, 우리 사회 형편, 우리 민족 형편 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들 어렵습니다. 직장의 문 닫고요, 회사 문 닫고요, 나 앉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십시다. 중간에 결코 포기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주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선물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이 말을 드려야 됩니다. 2000년 20년 그때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놓으라고, 어떤 한란 궁핍 밖에 이겼다고 이 복을 주 앞에 드림으로 내일도 태풍이 올라와요. 또 한주 코로나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잘 지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